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즉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해 오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그 아까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큰 도시 이름이잖아요. 빌라델비아라는 말 뜻은 뭐 형제사랑이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합성어인데.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그 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는 거. 다윗의 열쇠를 하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죠?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말하는 건데, 다윗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왕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왕국, 택함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 왕국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열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고난하고 책임을 말하는 건데, 권세와 책임 자체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깥에 세워진 어떤 모형적인 인물은 다윗이지만 실제 다윗 왕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결정짓는 분은 그 배후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의 종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내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사실을 그동안 쭉 보여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이어질 말, 그 같은 말씀인데 한번 그 다음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잖아요. 열린 문. 열린 문을 어떻게 했다? 두었다. 자, 다시 말해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게 문 자체가 이게 지금 무빙 도어라, 이게 움직이는 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 앞에 열린 문을 두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이 어딘지도 몰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갈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를 비판하냐고. 그러니까 그 다메섹 도상 거기가 주님에 의해서 열린 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앞에 열린 문을 딱 두고 그 문으로 바울이 들어오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문이에요. 잠깐 얼른 볼게요.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말을 왜 하냐면 문을 고정된 장소로 보게 되면 사람 자꾸만 그 문을 찾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저기 문이 있대. 가자 그러는데 그게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거기 이제 10절 이하에 쭉 보면 야곱이 봤던 이제 그 꿈 이야기잖아요.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야곱이 아직 뒤에 보면 베델이라고 부르는데 베델이라고 부를 때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잖아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베델이고 그냥 땅이에요. 그냥 지명이라고 루스라는 지명인데 그냥 거기서 야곱이 잠을 잤는데 그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가면 베들레헴이 있느냐? 베들레헴은 지금 그 문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어떤 출구가 문으로 기능하는 거지 어디 고정된 장소에 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런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 근데 그 교회 간다고 거기 문이 있느냐? 그 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요 말씀의 실체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이 야곱의 베들 사건 자체를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한테 인용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볼게요.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보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인자 위에. 창세기에서 누구 위에 왔다 갔다 했어요? 야곱 위에. 그죠? 그 야곱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그 천사들이 지금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야곱의 본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진짜 위라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위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 예, 예수님 계신 그 영역 자체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통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이제 바로 대입을 시키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절 말씀에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양의 문이기 때문에 9절 말씀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 문이신데 그 문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속한 양식을 어떤 하늘에 속한 음료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하늘의 자원, 계시 자원 예수님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원래 어떤 교회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서 항상 예수님이 주도하에 문을 여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교회 가운데 문을 열어두시면 하늘의 자원이 들어오는 거고 주님 열어주지 않으면 그건 그 말은 교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자원이 공급이 안 되면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아멘. 네, 그래서 그 열린 문을 두었으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문 자체가 하시는 이것이 뭐예요?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이 열쇠를 갖고 열었기 때문에 열린 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윗을 사용하시는 주님에 의해서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에 거기 다윗이 뭘 아냐 하면 이거 이제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자, 바세바 사건 이후에 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경건과 인간적인 믿음 다 어때요? 다 박살난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 인간의 경건과 거룩함과 권능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뭘 깨달은 겁니까? 깨달은 것이 거기 51편 17절 볼까요? 17절 18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랍시고 나름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다윗의 경건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 깨져버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뭐랄까 무너지지 않고 왔는가라 볼 때 그때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은택이구나, 은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한 심령. 아, 나로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로서는 벌써 망해야 될 나라인데, 오직 주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져 있군요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때 다윗은
자기의 왕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이건 하나의 껍데기 왕이에요. 껍데기 왕.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진짜 왕은 주님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왕국의 열쇠를 쥔 자가 아니었고 실제 예루살렘 왕국의 열쇠를 쥔 분은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장자다, 뭐 왕이다. 뭐냐면 다 우리는 하나의 모형적 왕이고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우리가 자만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예컨대 이제 저는 아빠잖아요. 아빠고 또 뭐 대표잖아요. 그죠? 사람하는데. 근데 우리는 아빠고 뭐 대표고 하지만 그건 다 뭐예요? 다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죠. 주께서 아빠 역할을 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뭔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아버지인 거지. 너희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서의 아버지임을 알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함부로 권위를 쓰거나 아버지라고 스스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본인이 취할 생각을 못 해요.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쌓으세요. 우리 가정을 주님이 세우세요라고 주께 가정을 맡기는 거지. 똑같아요. 내가 대표다. 대표라는 것은 우리의 대표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대표인 거지. 내가 뭐 대표랍시고 막 기도한다고 다 따라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주님께서 실제 그 보이는 다윗 왕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열쇠를 지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다윗이 아무리 애써가지고 너는 들어와라, 넌 나가라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실제 다윗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누가 결정해요? 주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그 밧세바와 우리아가 다 특히 우리아 같은 경우 햇사람인데 햇사람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햇사람 이방인 우리아와 그의 부인이 어떻게 족보에 들어와요? 예수님 족보에. 주님이 결국은 그걸 다 이용하셔. 결국은 그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와 그의 부인 밧세바도 예수님 족보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열쇠를 지닌 분이 다윗이 아니고 주님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뭐 우리가 아버지라 해도 사실은 무슨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여러 번 고백했어. 저는 정말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걸 다 할 수 없는 거라. 애들을 내 키우다 보니까는 이거 택도 없이 안 돼요. 또 나 말고 내가 남편이다. 남편 무시 못해. 안 된다니까. 그걸 많이 고백해요. 내가 대표라고 뭐 다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실제 열쇠를 지니는 분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 우리는 그 안 보이는 주님을 바깥에 내보이는 흔히 말하는 꼬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꼬붕. 남들이 볼 때 뭐 대표님 그러지만 실제 우리는 꼬붕이고 실제 열쇠 지니신 분은 따로 주님이에요. 그분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분이 닫으면 어때요? 열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고. 결국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없으리라. 그다음에 돌아와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 8절 중반에 볼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않다 하잖아요.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또 이름을 안 배반했다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뭘 말할까요? 작은 능력이라는 자체가. 이게 상한 16인가? 이게 상한 16과 연결되는 말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작다는 게 그러니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 오해하더라고요. 뭐냐면 주님 앞에 주님의 작은 것은 인간의 어떤 것도 큰 거예요. 작다는 것은 뭐냐면 작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한 방울의 능력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란 잠깐 말씀합시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어때요?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뭐 많지 않지는 어때요? 27절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인데 이게 주님이 주신 약한 거라고 하는 것은 훨씬 강하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얻고자 하지만 이 17장 20절 말씀 17장 20절 말씀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겨자씨가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어때? 이 산을 옮긴다는 거지. 산을 옮긴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산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옮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 믿음을 갖고는 산을 못 옮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근데 어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 있죠. 아까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은 하나를 결할 만한 그 작은 믿음을 하더라도 그 믿음이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말하지만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겨자씨 하나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능력을 하더라도 어때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모여서 막 북치고 치고 막 뭐 찬송을 부려가면서 막 스스로 이렇게 북돋은 믿음이 있잖아요.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막 쥐어쥐어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모든 믿음은 그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되게 없어 보이는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한 방울 똑 떨어진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 한 방울 똑 떨어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25절 보겠습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지혜롭다, 슬기 있다, 나 믿음이 있다, 나 기도 많이 했다, 나 뭐 장로고 목사님이고 나 뭐 며칠 금식기도 했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라는 것 자체가 그 뒤에 또 나오죠. 누가 어린 아이냐? 27절 말씀 봐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누가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들이 아이들인 거고, 이 아이들은 뭘 알게 돼요?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은 뭐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아까 다윗처럼 상하고 통연한 심령을 품게 되는 자들이 그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형성된 어떠한 지혜와 경건과 권능으로도 하나님의 세계 다윗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죠. 내게 있는 것 가지고서는 다윗의 왕국,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들인 거지. 왜?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에 뭐 마음을 안 두니까 아이들인 거예요. 어른들은 어때? 어른들은 돈 있으면 돈 믿고 권력 있으면 권력 믿잖아요. 어른들은 아무튼 간에 본인들이 소유한 걸 가지고 행사하는 자들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다윗의 왕국에 못 들어가고 인간이 있는 권력으로도 못 들어가는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권력과 그 돈과 그 명예가 아무 쓸데없네? 웃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지. 쉰들러 리스트 영화 봤나요? 혹시 쉰들러 리스트? 거기 그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 그 격려하고 그럴 때 유대인들 재산 다 뺐잖아요. 가방 다 뺐잖아요. 그 뭐
가방 다 들어가고 갔지만 그거 다 뺏긴다고. 결국은 뻘과 벗기운 몸으로 가스를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유대인인데 나는 뭐 과학자였다, 박사였다, 교수였다 아무 의미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었던 모든 그 어른됨의 지위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고 그들이 비로소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아무 쓸모가 없네. 그 나라 들어갈 때는 그들이 어때? 하늘에서 온 계시를 입은 자예요. 계시를 바꿔보니까 이 땅의 권세나 이 땅의 명예나 재물이나 쓸데 아무것도 없구나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떨어진 것이 뭐냐면 하늘의 결시 같은 믿음이에요. 아, 이 땅의 것은 아무 쓸데 없구나. 그들 입장에서는 산을 옮기는 권력도 아무 쓸데 없어. 그럼 벌써 그게 이제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 의미 한번 그 말씀 읽고 잠깐 4장 7절 스가랴서 4장 7절 볼까요? 스가랴 4장 7절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큰 산이 뭐냐 큰 산이 옮겨지는 거죠, 그렇죠? 옮겨져서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로 의해서 은총의 주로 오실 예수 앞에서 벌어질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를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산 같은 권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그들 앞에 이 어떤 큰 산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봤다시피 엘리사가 그 있을 때 그 아람 장군 누구였죠? 그 나아만이 오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단 말이야. 나가보지도 않아. 어마어마한 군을 끌고 왔지만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는다고. 그 어마어마한 장군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엘리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라고 했어요?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일을 안 배반했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 계시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된 자의 안목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뭐 그냥 그냥 평지처럼 뭐 대단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입은 자, 그것이 하나님을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입은 자들 입장에서는 이 땅 자체에 큰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볼게요. 이제 돌아와서 9절. 또 시간이 막 가니까. 바벨의 손이. 잠깐 통과 이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서 3장 9절. 보라 사탄의 해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거 이제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 의해서 백성된 자잖아요. 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을 네 밥 앞에 뭐하게 한다? 절하게 한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볼 때 이거예요. 잠깐 말씀을 사무엘상을 잠깐 보면 사무엘상 24장을 얼른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박해하거든요. 다윗을 박해하는데 근데 이 다윗이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살려주고 나서 나왔던 고백인데 한번 볼게요. 24장 자 4절 말씀을 4절 3절에 보면 아무튼 이 사울이 뒤를 보러 아무튼 용변을 보러 가든가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죽이자. 하필 그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동굴에 숨은 사울 왕이 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저렇게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나오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뱄죠. 옷자락을 싹 뱄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중에 살려주는데 자 11절 말씀 보면 11절 내 아버지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하고 쭉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 16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고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18절 19절 말씀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하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 이게 이제 축복한 다음에 그다음 말씀 20절 말씀 보라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는 사울이 반드시 네가 왕되는 사울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인정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 의해서 아들의 나라 그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박해를 입는데 박해를 누가 해요? 박해를 누가 하냐 하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건 이런 거예요. 오늘 하자면 교회 내부에서도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입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잠깐 넓어볼게요. 갈라디아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만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 이거 근데 계시록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특정한 역사에 계시록을 묶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제가 말하죠. 계시록은 특정 역사에 묶을 수 없다. 그죠? 자, 4장 자, 29절 말씀 봐. 29절 말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자, 어떻게 나눠졌어요? 육체. 예, 이걸 누구 말하는 거죠? 육체 따라 난 자는 이게 지금 그 역사라 보자면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건데, 그죠? 아브라함의 첫째를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관계를 갖고 지금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박해한다는 거죠. 자, 계시록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누가 박해해요? 유대인들이 박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자, 똑같이 오늘날 교회 내부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뭘 중시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 행위의 의로움을 갖고 다윗 왕국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 누가 실패했어요? 그건 이미 다윗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때?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들은 뭘 박해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주의 은총으로 받는 거야라고 하는 약속을 따라난 자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따라난 자들은 자기 육체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육체가 아무리 신실하다 하더라도 신실한 다윗이 무너짐 같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안 다윗도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걸 다 하려면 또 넘어갈 수 그래서 지금 자칭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들은 어떤 모임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해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회당 이꼴 뭐예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고 현대판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누구를 박해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왜 박해하죠?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직 왕이잖아요, 왕.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꼬붕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죠. 근데 사울 왕은 그 모형을 자기가 소유했어요, 내 거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지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예컨대 구제 활동을 했어요. 그건 누구 거죠? 구제 활동을 하게 하신 주님 거잖아요. 근데 나는 구제 활동을 했다라는 그 의의를 본인이 소유한단 말이죠. 그들은 이제 누구를 무시하게 되겠어요? 구제 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박해했냐면 창기와 세리와 강도와 죄인들을 멸시했다고. 그들은 죄다 들 수 없다고 그들이 무시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들 가운데서 또 이제 무릎 꿇는단 말이지. 아, 진짜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의로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시다. 뒤에 넘어가서 봅시다. 10절 말씀,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지금 무척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서 뭐 해석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인간적인 의지와 힘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작은 능력, 결시할 만한 믿음. 주께로부터 능력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인내 말씀 지켰다고 하는 것의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이 아니고 그 요셉이죠. 시편 105편에 보면 그 19절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묶어놔요. 그 인내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묶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 시험의 때를 말한다고 할 때 이게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거죠? 시험의 때를 말한다고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은 어떻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했던 그 큰 시험이 뭐가 있죠? 방금 제가 요셉을 말씀드렸는데 온 세상에서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했던 큰 시험이라는 것은 요셉 때의 7년 대기근이란 말이죠. 요셉 때의 7년 대기근은 어떻게 통과됐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요셉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됐잖아요. 이겼단 말이죠. 시험의 때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고 시험의 때가 와도 어때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건데 누구한테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한테. 자, 똑같이 앞으로도 요셉 때의 7년 대기근 같은 시험, 그 다음에 어때요? 노아 때 어땠어요? 노아 때 마찬가지. 노아 때도 홍수가 왔잖아요. 그때 노아의 식구 몇 명? 8명만 구원됐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의 가늘을 시험할 그 홍수의 심판 때 노아 식구들만 구원했거든요. 그들만 시험의 때를 면한 거예요. 똑같이 요셉의 대기근 때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대기근 시험이 또 지나갔고 이런 것처럼 앞으로 오는 모든 마찬가지 시험인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 장차 올 이 모든 시험 자체를 통과한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때요? 시험이 있어요. 있는데 어때? 그 시험을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볼 때는 방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고 똑같죠. 그럼 요셉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계시 말씀을 말미암아 요셉이 대비해서 이긴 건데 그건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구원의 마지막 결과적으로 도장은 누가 찍어요? 요셉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구원의 마지막 결론은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의 피로 찍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런 것처럼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로서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시험이 통과됐다는 인이 찍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 11절.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미 어때? 이미 멸류관이 어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자, 똑같이 이렇게 말해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그때 이미 어때? 이미 해와 달과 11별의 절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언약의 세계 가운데서는 다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된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때? 나중에 다 그걸 의심했지만,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실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그 형들이 다 와서 그 앞에서 자라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미 어때? 이미 너한테는 멸류관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한테는 멸류관이 앞에 있어야 말까 변명치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멸류관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의해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어떤 기둥이라는 건 사실 흔들리면 기둥 의미가 없는 거니까 부러지거나 흔들리면 의미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자,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난 안 버린다. 그 믿음이었잖아요. 그죠? 또 뭐라고 했어? 목숨을 바치겠다 하잖아요. 깡패 세계에도 그 정도 믿음 보이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베드로는 그 믿음을 보였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결국? 그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은 나가버렸죠. 그죠? 그 믿음은 실패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어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심어주신 믿음은 그사실 하나만큼만 믿음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주님이 심어주신 그 하늘의 믿음은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 그것이 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헌신, 인간적인 믿음으로 세우는 내가 뭐 기둥 되겠다는 그 헛소리고 그건 다 깨져나가고 부러져나가고 흔들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다시 살만한 그 어떤 주님의 믿음에 의해서 성장 기둥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나간다는 거죠. 그 믿음은. 그리고 무슨 말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 몇 개 이름이 써있죠. 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어린 양의 주의 이름이 그 위에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러니까 최돈영이라는 사람 위에 명찰을 떼고 그 위에다가 주님이 어린 양의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죠. 그 이름에 담긴 운명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더 이상 이제 모두 성도라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의 인생은 끝났다는 사실이고 이제 거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노선, 그다음에 다윗의 왕국의 은택으로 세우신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노선. 거기는 어떤 노선이에요? 인간적인 의로움을 다 배척하고 인간적인 의로움은 결국 밧세바와 간음에서 사람 죽이는 것으로 결론 나버리고 상하 통한 심령되어서 주가 입혀주시는 은택으로 간다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운명에 드디어 그가 합류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단 또 뭐 어때요?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은 자기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데 바꿔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노선에 그대로 합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베드로가 십자가 진 예수님 앞에 도망갔어요. 따라갈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이름이 베드로에게 딱 씌워지는 순간 그 이름의 권능이 베드로를 끌고 가는 거죠.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이외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13절 말씀 13절 유인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마지막에 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특화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은 어때요?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주님은 이런 식으로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거야. 우리는 뭐 서머나 교회가 될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왜 그분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쇠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아마 놓고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야. 문을 열고 닫는 문은 나야 나. 그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고 얘들아 니들이 아무리 능력 있게 뭐 한다 하더라도 네 능력으로는 사람을 못 옮겨. 그러니까 내가 주는 정말 보이지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 뭘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계속 잘라내는 거죠. 부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힘으로 믿고자 한다면 그건 유대인이고 사탄의 회의인 거야. 사탄은 항상 어때? 우리의 가능성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해야 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요. 사탄은 근데 계속 끝까지 우리한테 할 수 있음을 말하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니들이 한다는 것은 결국 밧세바의 간임이고 우리야 남편 죽이는 거고 살인이야. 니들이 하는 건 간임이고 살인이고 거짓말이다. 그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마찬가지 인내의 말씀도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붙들려 있게 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 말씀의 때까지 우리를 말씀 속에 갇혀있게 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시험의 때 방주를 짓든 솔직히 노아가 막 자발적으로 방주를 지었나요? 아니라고. 자발적으로 지은 건 아니고 주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임하는 홍수의 심판을 피한단 말이에요. 면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가 막 애굽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총리가 돼서 뭐 그랬나요? 아니란 말이죠. 인내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인간의 어떠함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다윗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조차 쟁취할 것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과 복음은 명확히 인간의 모든 한계를 이렇게 명확히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은 죽어 마땅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훼손하는 자로 항상 날마다 죄 가운데 덮여있는 그런 존재일 뿐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이 안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을 부어주신 유일한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저희는 온전히 무릎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의 수많은 흔적 속에서도 문득문득 그 믿음이 주님 솟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는 열쇠를 쥐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허상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항상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항상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며 늘상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열쇠를 지니시고 주님이 홀로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이 사탄의 믿음임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믿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